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모든 형제들이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면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이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내용처럼 정말 이제 완전한 11명, 요셉과 합치면 12명이겠죠.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데 요셉은 알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 가장 재밌는 부분일 수 있겠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뮤지컬로도 나왔고 많은 영화들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극적인 장면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야곱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드렸습니다. 7, 8 해야 되는데 지금 7, 8 적으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그냥 7, 8 적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야곱의 가정을 하나하나 치유하시는 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제 서론에 42장에 본 것처럼 서론에 요셉을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 이 온 가정이 치유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미 형제들을 만났지만 어제 말씀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기다리면서 이 요셉의 온 가정 가문을 치유 이전에 필요한 게 뭐 있죠? 회개죠. 회개가 치유 이전에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 가정의 회개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어제 나눴는데요. 요셉의 가정이 회개하고 치유되는 그걸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 이렇게 어제 42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43장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직접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그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어떻게 회개하고 치유하게 하셨느냐, 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애굽 가정을 통해 꿈꿔야 될 가정이
꿈을 놓치고 있는 야곱이야 우리가 꿈을 꾸고 있었지만 꿈꿔야 될 자들이 꿈꾸지 못하고 눈의 것을 쫓아다녔던 그 형제들,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야곱과 통하게 하시면서 꿈꾸지 못한 형제들을 함께 꿈꾸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겉으로는 애굽에 가서 또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또 요셉의 가문, 야곱의 가문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보면 12지파거든요. 12지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12지파를 이루는 12형제가 같은 꿈을 꿔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는 특급 도우미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고, 또한 작게는 또 크게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오늘 메시지 속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본론 첫 번째로 이 야곱의 가정을 자꾸 치유받으라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 첫 번째 대지로 보면요, 야곱의 가정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어떤 드러난 문제를 당했습니까? 아버지의 첩인 또 라헬의 시녀였죠. 빌하와 동침을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또 계속 나오지만 르본의 말이 거의 자격을 다 잃습니다. 좋은 의도를 많이 하지만 그 정도로 장자권을 잃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가정의 장자가 무너졌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디나 사건, 세겜으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아니 그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던 그 야곱의 가정에 큰 사건이 생기죠. 디나 사건. 거기에 이제 너무나 혈기와 분을 참지 못해서 큰 사륙을 하는 시므온과 레위, 첫째, 둘째, 셋째, 지금 계속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넷째인 유다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가정 상황을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유다가 가정을 떠나게 되죠. 가나안 여인을 만나죠.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보게 하셨지만 집을 떠나고 방황하는 당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유다입니다. 다시 돌아오긴 했겠지만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형들의 악한 심정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베냐민도 그 형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죽었다고 말겠죠. 그런 형을, 같은 배 아래에 있는 형을 또 잃어버리는, 그 이전에는 부모를, 어머니를 또 떠나보내는, 하여튼 상처투성입니다. 또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또 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 그 자리에 싸우고 분쟁하고 속이고 도망치고 그랬던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이미 오늘 주제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또 베델에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베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또 다른 이름의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자, 오늘 주제입니다. 그 말은, 그 숨은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어제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부분도 그 구절을 많습니다. 우리 경상도 스타일로 말하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사랑한다는 걸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 안 해도 알지 않나. 맞지만요, 하나님은 구구절절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야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표현 말고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꼭 말해야 되냐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너무나 사랑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치유하신 것처럼 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대지인데요. 보시면요.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요셉이 어제 42장도 나왔듯이 야, 이제 복수할 때가 됐다. 내가 얼마나 형들 때문에 당했냐. 한번 당해봐라 하고 누명을 덮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 누명은 뭐였습니까? 정탐꾼이다 너희들. 내가 어떻게 믿겠냐. 정탐꾼의 누명을 덮어 씌우고 뭐 돈까지 또 사러 왔던 그 돈을 다시 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야곱의 온 가족을 벌벌 뜨게 하는 내용이 어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야곱의 그걸 보고하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해서 한 2-3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식량을 타야 되는 시간표.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일어난 일인데 오늘의 43장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꼭 그 이후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유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는 야곱이 이제 다시 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할까 막 그런 불안함 속에 있던 그 야곱을 유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고백이 또 뭡니까? 야곱이 나오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전체 형제가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걸 통해서 오늘 보면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 작은 일이지만 뭐 요셉을 통해 일어났던 일이긴 하지만 고난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꾸 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축복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게 팔부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래요. 너무나 교만하고 잘 되면 하나님 필요 없고 내 교만과 내 능력으로 살 것 같은. 근데 지금 기근이라는 문제도 전체 세계의 문제지만 그걸 통해 잘 나가던 야곱의 가문이 거지처럼 구걸하던 인생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것도 가난한 상태지만 또 거기서 가서 유명까지 애굽의 작품이지만 덮어쓰고 더 지금 어려웠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온 가정이 지금 이거 걱정투성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부러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고 그 시험은 축복을 위한 또 돌이키기 위한 회개를 위한 또 가난한 마음을 주기 위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다른 구절 갑자기 말씀 속에 생각났는데 신명기 여러분 예전에 한번 강단에서 아마 나왔던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고난과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이 그 불신앙 꺾으시는 또 준비하는 시간표였죠.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두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떡으로 먹고 사는 육신의 떡은 뭐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육신의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광야라는 의미도 그렇다. 믿음하라.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요셉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그 가운데 요셉이 있지만 가장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또 꿈을 꾸지 않는 자들이 다시 꿈을 꾸도록 돕는 중요한 시간표가 거기에 조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요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조금만 더 보시면 43장
9절을 보시면 오늘 그 역할을 유다가 잘했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좋은 결단과 좋은 믿음을 야곱을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9절 보시면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목숨을 건 담보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베냐민을 말합니다. 이 베냐민을 걱정합니다. 다 데려갔다가 다시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할 때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확실하게 나를 믿어달라.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확실히 책임지겠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43장 14절. 자, 이 고백을 야곱이 굉장히 믿음으로 또 받아들인 것 같아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야 좀 야곱 같은 모습이 나왔죠. 어제만 해도 42장 38절을 보면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갈 것이다 하면서 막 절망과 막 그냥 막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렇게 딱 그냥 고백을 해버려요. 이게 바른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에이 모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작은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보시면 18절입니까? 43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제 일부러 이 시간을 주는 거죠.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간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 부분은 아시죠? 이제 이 가족들을 갑자기 요셉의 집으로 다시 또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뒤에 일어날 그 어떤 일이 날까 상상도 못하고, 야 이제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돈 훔쳐간 거 이제 알았구나. 돈을 훔쳐간 게 아니죠. 돈이 이제 들어온 걸 알았구나. 그래서 이미 두려워가지고 더 벌벌 떠는 그런 장면도 또 나옵니다. 23절도 나오죠.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요셉의 청직이죠. 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시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 내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건 참고할 부분인데, 그 요셉의 청직인데 완전히 제자로 만든 것 같아요. 너희의 하나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요셉이 자지사학을 잘한 것 같아요. 청지기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이제 어제 읽었던 본문이 나오죠. 42장 21절,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들이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럼 22절에 어제 읽었죠.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 코너로 몰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이제 완전히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건 요셉의 꿈이었지만 하늘과 별과 달이, 하늘의 별과 달이 절하고 이삭이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에 대한 성취도 맞지만 이 가장 가난한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로 하나님이 또 요셉을 통해 작업하시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또 치유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그럼 세 번째 대지로, 그러면 치유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결국 이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기로 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이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읽었던 26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두려움에 떨던 그 형제들이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뭘 합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를 막 준비하고, 하물며 신기하게 여겼던 거는 형제들 나이 순서대로, 서열 순서대로 쫙 앉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지?
야, 역시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형제들은 모르죠 뭐. 역시 뭐 점친다고 하니까 뭔가를 좀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정도 알았는데 형제들 순서를 딱 앉히고요, 특별히 각별하게 베냐민을 챙기고 또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고, 베냐민을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고, 이 5배라는 거는 진짜 숫자의 5배가 아니라 충분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완전한 숫자를 5배, 5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꼭 부족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하는, 타락한 누굽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종으로서 달라고 했던 그 탕자의 마음이었는데, 아버지는 온 집안에 잔치를 베풀고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아버지의 눈물 흘린 그 장면들, 특히 베냐민에게 더 가했지만 34절 마지막 몇몇분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해. 지금 즐거워할 그 시간표 아니었잖아요. 맞죠?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최소한 감옥에 갇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야 되는데 원래 야곱과 모든 형제들이 그 상태를 보면, 그걸 했던 일들을 보면,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단순한 잘 먹고 뭐 놀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 보이시는 거죠? 요셉이라는 가장 핍박받은,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아무 진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덮어쓰고 살아서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가장 감정이 상해했던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 12명의 형제를 봤을 때 뭐 미워 안 하는 형도 있겠지만, 가장 아픈 그 현장에서 요셉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그걸 요셉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아름다운 부분이 오늘 26절부터 읽었던 3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이 요셉의 눈물도 나오죠. 이 베냐민을 보면서 숨어서 울고 돌아오고, 어제도 본문 읽은 내용이지만 42장 24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눈물 흘렸냐, 자세히 다시 보니까 그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막 이야기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부분들을 보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봤기 때문에 억울한 눈물은 아닌 것 같고요, 형들의 회개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회상에 눈물일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 눈물은 치유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치유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이미 말씀을 봤지만 고린도 전서 13장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잠시 시간 좀 갖지만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자세죠. 아가페 사랑,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것으로만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수요일 배우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13장 4절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이 구절이 떠올랐냐면, 첫 번째는 이 모델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그 모델의 한 인물로 요셉. 야, 정말 요셉의 이 지금 상태를 보니까 다 이랬던 것 같아요. 4절부터 7절까지. 정말 충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악한 마음을 쓰고 성내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걸 지금까지, 뭐 오늘 지금 형들을 만난 장면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 전체가 딱 이랬던 모델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미 요셉이 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깊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답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걸 어떻게 확인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구절절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아니 전체 성경 66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놓치지 않는다, 또 하물며 무서운 하나님처럼 나타나지만 그 내면에는요 너무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경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 더러운 오염물, 뭐 흙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오염물을 계속 건져내봐야 더 막 뒤집어져요. 흙탕물에 흙을 계속 퍼내봐야 더 흙탕물 된다니까. 아시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깨끗한 물, 불순물이 없는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과정에 아니면 현장에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갖고 온 분이 있습니까? 오늘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요, 내가 치유되어지면 여러분과 맺었던 그 풀어야 될 관계가요 또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거 막 들춰내면요 당연히 우리가 잘잘못도 따지고 또 해결할 부분 해결해야 되죠. 그런 말이 아니라 답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오염된 물이 다 빠져나갈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개인의 관계 치유 말고 개인의 영적 문제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어제는 음란의 부분도 있었고 음행에 대한 부분도 나왔지만 또한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중독되고 날 잡게 하는, 한마디로 거기에 내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 있잖아요. 주인이 빼앗긴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는 말은 뭐냐, 그 행위도 당연히 하지 마라 말도 있겠지만 그 뒤에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은 또 왜 나옵니까? 그게 내게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잘못된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다른 것이 내게 주인 됐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걸 계속 행하다 보면 그게 주인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술이 여러분 주인 돼버린다. 그때 상태는 못 돌립니다. 마약이 주인 돼버린다. 음란이 주인 돼버린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피하고 하나도 보지 않고 사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잡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쁜 꽃을 보면 이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본능이고 본질이고 그것까지 우리는 못할 수 없어. 하지만 요셉이 잘했다는 부분 있죠. 아예 그냥 함께 있지도 않냐더라. 그 부분입니다. 그게 주인 되지 않도록, 잡히지 않도록 아예 피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그게 주인 되고 그 내 인생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결론으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잡히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이 잡혀버려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끄럽지만 오늘 시간 또 말이 갔네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잡혀버리면요 그 이전에 나를 잡고 있던 주인 되었던 모든 게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맞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또 언제나 저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에 잡힐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자유롭다는 거. 아이 뭐 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주인 되어버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치유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나가십시오.